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같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신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질과 붙은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이제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형제들이 감동으로 상봉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형 유다가 이복 동생이죠. 베냐민에게 끈끈한 정을 가지고 베냐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하는 그 모습을 본 요셉은 그만 감동을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는 울면서 자신이 요셉이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막 우는데 얼마나 많이 크게 울었으면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얼마나 요셉이 우는 소리가 컸으면 바로의 궁중에 그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격한 감정과 감동,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서름과 고생들이 뒤엉켜 가지고 그렇게 목 놓아 울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요셉과는 달리 어리벙벙해 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얼떨떨한 형제들은 멍해 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요셉은 다시 한번 자신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형들에게 말해주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안부를 다시 묻습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고 멍한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이 가까이 와서 나를 보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이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들이 이제부터 걱정할 것에 대해서 미리 짐작을 하고 자신이 애굽에 팔리게 된 거는 당신들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닥쳐온 불행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고통을 영안으로 보고 깨닫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나 아픔이나 고난만 보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이런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형들의 뜻으로 나를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큰 뜻이 계셔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흉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아직도 5년이나 남아있으니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 아버지와 함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와서 이 5년의 흉년을 피해야 한다고 그렇게 요셉은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거듭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내려와야 한다고, 그래야 그 이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 내가 누리는 영화, 내 위에는 바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내게 복종하는 이 영화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내가 지금 형들에게 한 이 말과 약속의 말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의 눈과 내하고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그렇게 말을 한 것이죠. 이 말을 하고 요셉은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웁니다. 베냐민도 얼떨결에 형의 목을 안고 우는데 형제간에 이제 20년 만에 만나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형이, 말로만 듣던 형이 눈앞에 애굽 총리가 된 것을 보면서 반갑고 기쁜 마음에 감동의 우르르 형제 안에 이렇게 울었던 것이죠. 이 형제들의 감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시험이나 환난이 때로는 먼 미래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사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야곱의 가족은 더 심한 고통으로 견디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흉년에 모두 굶어 죽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환난과 어려움이 결국은 야곱 가족이 흉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준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출애굽의 섭리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고,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서 준비시키시고 야곱의 가족이 2주 안고 애굽에 거주하면서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것이 그냥 고통과 압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이나 불만을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에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불만이 가득했던 그들에게 출애굽의 당위성,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모세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지나고 나서 아는 경우도 있고 지나고 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삶 속에 일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할 뿐이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또 엉뚱한 일에 당황하지 말고 그 일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순종하는 지혜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아주 초기 목회 시절에 저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 있었고 집사람이 친정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임신한 무거운 몸을 이끌고 친정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친정에 도착하기 한 4km 정도를 남기고 갑자기 멀미가 나고 속이 뒤집혀서 견디질 못해서 차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자꾸 속이 뒤집히니까 이제 이 버스 타고 그냥 4km만 가면 되는데 막 속이 뒤집히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서 버스에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속은 아무렇지도 않았고 아주 속상한 마음으로 그때마다 한푼이 새로울 때니까 바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버스를 뒤따라서 가게 됐는데 동네 앞에서 그 버스가 길 아래로 굴르는 것을 직접 보게 됩니다. 길을 지나가던 노인을 피하려고 하다가 버스가 그냥 길을 굴른 거죠. 많은 사람이 다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그 버스에서 내리게 하셔서 은혜와 나를 구하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때 내리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다가오는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다는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각하지 않은 남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오면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생기나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 속에 있고 그것을 우리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당시는 몰라요. 그 아플 때, 힘들 때, 어려울 때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나한테 당하게 하시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어려움이 내게는 오는가. 그리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느긋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는 가운데도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고 지혜롭게 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원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때로 어처구니 없는 아픔과 고통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먼저 일어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셉이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고 생각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앞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귀하고 값지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쓰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난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분과 발전에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